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셈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셈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가 어느덧 마태복음이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자, 오늘 이걸 위해 먼저 하나님이 누굴 쓰셨냐면요, 세례 요한을 쓰셨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사가랴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과는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말씀을 선포했어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즉 성령과 전군 천사가 우리들에게 곧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곧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천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 마귀를 꺾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곧 임할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회개를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주의 길을 뭐하라? 준비해라.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곧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를 준비시켰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누구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도 예배도 등한히 하고 진짜 제가 주인 돼서 제 마음대로 제가 온갖 죄를 짓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굴 통해서 받아요?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죠. 세례 요한이 지금 먼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준비의 세례요, 회개시키는 세례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유다 지방에 오늘 5절에 보니까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사실 지금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즉 말라기 선지자가 끝을 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힘있게 선포해 준 전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성령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거다. 우리 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러자 온 유대 사람 또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전부 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요한이 뭐라고 또 말씀했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에게 뭘로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뭘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이제 물로 세례를 준다. 요즘은 교회에서 우리가 약식으로 제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세례를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에 푹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물에 들어갑니까? 거기 이렇게 몸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샤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죠. 물만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한마디로 물세례라는 건 이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 죄인인 너희는 어린 양과 함께 죽고. 그리고 진짜 죽여요? 아니죠. 죽을 만쯤 되면 꺼내줍니다. 그럼 물에서 나와요. 어휴, 살았다. 그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뭐 하는 거다? 거듭나는 거예요. 물론 물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마음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해요. 내 욕심을 따라만 살아요. 하나님, 정말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저는 연약합니다. 진짜 이런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저는 진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러나 정작 구원은 뭘 통해 받는다? 구원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 구원이란 뭐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뭐에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 즉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일평생 하나님을 거의 생각을 못합니다. 정말 죽을 일, 다급한 일이 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신이시여 나 좀 살려달라고. 한마디로 우리 속에는 죽어있지만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급하면 절대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급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순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 기도도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게 죄예요. 그게 죄요, 죄의 결과입니다. 또 사단 마귀가, 악한 원수가 우리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생각지 못하도록,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육신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영향받고 눌리고 잡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삶이 늘 돈 걱정, 사람 걱정, 또 눈에 보이는 일들의 그런 우리 마음 생각이 다 빼앗기죠. 근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내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 드릴 때 그때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이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강제로 억지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도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인격, 즉 내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누구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바라야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예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도 우리 속에 기쁨으로 들어오셔요. 막 강제로 억지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 즉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첫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둘째 뭐 해야 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나에게 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 마음, 영혼이 누구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할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정말 사단에게 속아 종노릇하는 인생임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대본에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너는 그럼 그게 똑바로 사냐? 너는 잘났냐? 이렇게 행위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행위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 떠나 있고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 생각 마음이 잡혀 있다. 이것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 또는 진짜 구원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원치 않는데도 자꾸 죄를 짓는다. 나는 엉뚱한 생각, 나는 욕심, 불안, 두려움, 그런 거에 눌려 있다. 진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예, 그게 스스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고백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놨다는 것, 즉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올 준비를 세례 요한은 시켰다.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를 늘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6절에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가 밤에는요 막 영하까지 떨어져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뭘 먹어요? 광야에 무슨 곡식이 있겠어요? 시장이 있겠어요? 식당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뛰어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바위 틈에 꿀벌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꿀을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석청을 먹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습니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직업적으로도 남들에게 존경받고 진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려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 가서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근데 곧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구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곧 열리겠구나. 그래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본격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간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뭐 하셔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 왜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께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하거늘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냐?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용서를 뭐로 받았죠? 어린 양을 통해서 받았어요. 자, 어린 양에게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럼 그 죄가, 내가 얹은 양의 머리에 그 머리를 통해 죄가 양에게 뭐 돼요? 전달되는 거예요. 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지, 예수님이 회개할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죄를 전부 뭐 하시기 위해? 담당하시기 위해, 뒤집어 쓰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물속에 들어갔죠. 즉 그건 뭐 했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10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이미 무슨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모든 인류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곧 우리에게도 뭐가 임할 거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모든 사람에게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즉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곧 나다. 내가 곧 너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을 죄와 사단과 심판에서 건져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버지 뜻을 이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 속에 들어가 오신 성령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인생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에서 뭐 하시도록? 기도하시도록. 그동안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육신의 삶을 사셨으나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또 주의 천군의 그런 도움을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또 시험해요? 네, 누가 방해해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온갖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이겨내셨죠. 예.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뭐 했다? 수종 들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의 천군이 도움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셔요?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세례 요한하고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테니 즉 성령과 천군이 곧 임할 테니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내가 영이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너희들을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한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뭐했다?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승리와 영생과 승리를 준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선 뭘 하셨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 진짜 복음운동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베드로 형제와 요한의 형제, 요 네 명은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어부였는데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물고기 잡는 걸 보시고 그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그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즉 내가 너희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고 와서 물고기를 손질을 하고 있었죠.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종들에게 그물과 배를 맡겨두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이 네 명의 제자는 다 나중에 뭐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참 선지자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신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는 참 왕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대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뭐 하셔요? 승천하셔요. 왜냐? 누구로 다시 오시려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려고.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오순절날 뭐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또 그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선포한 순간 남자만 3,000명이 어떻게 돼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날 전부 뭐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이게 바로 천국이 임한 거예요. 가까운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이 뭐 해버린 거예요?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 거예요. 또 누구도 따라왔어요? 그 왕을 호위하고 백성인 우리를 보호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따라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첫 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또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누굴 받는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도 따라온다? 주의 천군 천사도 따라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뭐하게 하시는 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정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 부릅니다. 이 이름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도록, 성령의 진짜 능력을 힘입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무개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죄가 근본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를 방해하고 저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쫓겨 나가게 하시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 기도를 했더니 진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준비가 된 만큼 결국 어떻게 돼요?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주님 재림의 날을 위해 지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꺾으시며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케 하시는 참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진데 이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세례 요한처럼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 고백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